불편한 복음, 편한 복음, 영광의 복음,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 고어라는 미국 전 부통령이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 8년 동안 부통령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30년 동안 환경운동에 이렇게 매진하고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2006년도 10년 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뭐냐면 불편한 진실.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3개월 만에 55만 부가 돌파됐어요. 이게 무슨 인문서적이 아니고 환경에 관한 책인데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이분이 비디오를 만드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봤습니다. 자, 이 불편한 진실의 내용은 무엇인가? 지구 온난화의 위험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엘 고어가 환경운동 때문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요. 굉장한 분이죠. 자, 이 책에서 뭘 말하는가? 우리가 어렴풋이 알지만 외면해 온 진실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지구와 인류를 이기로 지금 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빙하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 빙하가 녹아내리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이 바다 수면, 해수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몰되는 지역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런 섬들과 때로는 앞으로 이 어떤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립빙하공원, 알래스카의 컬럼비아 빙하,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웁살라 빙하, 여러 가지 그런 빙하들이 지금 계속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 그린란드 빙하의 붕괴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 그래서 전 세계 해수면의 상승 때문에 지금 태평양 저지대 섬들에 사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둘씩 고향을 떠나고 있대요. 그리고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베이징,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또 인도의 콜카타, 뉴욕 등 세계 대도시의 40%가 물에 잠기고, 네덜란드나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은 지도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런 예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결과로서 지금 이상기후의 시한 폭탄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이상기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폭염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봄이 있고 또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데, 겨울에서 봄으로 오게 되면은 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여름에서 겨울 가게 되면은 가을이 있는지 없는지, 갈수록 봄과 가을의 텀이 짧아져요. 그 날씨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이상기후가 있게 되고,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는 지난 몇 달 동안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런 폭염 때문에 2003년도 8월 달에 유럽에서 3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리고 또 기후의 현상 가운데 태풍의 증가가 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는 또 미국 같은 데도 이런 태풍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옛날과 달라서 굉장히 강도가 세지고 높아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지적인 홍수, 또 사막화. 그래서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가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생물종의 멸종이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속도보다 1000배나 빠르게 생태계에 지금 멸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극곰, 황제 펭귄, 북극고래, 황금 두꺼비, 이것들이 멸종의 길을 막고 있다. 질병들이 옛날에 없었던 질병들이 계속 한 30가지 이상이 생겨났고, 옛날에 이제 사라졌던 결핵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살아나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이렇게 말했는데, 모든 학자들이 논문을 썼는데 이런 것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 다 알려지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주범 가운데 하나가 미국을 지칭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가? 이분은 말하기를 엑슨모빌 등 거대 석유회사, 석탄회사, 또 에너지 산업의 전력회사들이 교묘한 책략으로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한다.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막대한 자금력 동원해가지고 이런 진실들 왜곡해버린 거예요. 괜찮하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지구가 이렇게 큰데 내가 좀 뭐 한다 해서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된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팔아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진실을 왜곡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진실을 불편해한다 해서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겠는가? 집에서 쓰는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바꿔라. 뜨거운 물을 적게 사용하고 여름에는 2도 덥게, 겨울에는 2도 춥게 지내고 나무를 많이 심고 난방기,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꼭 분리수거하고 전자제품은 안 쓸 때 플러그를 뽑아두고 육류를 되도록 적게 먹고 얼리지 않는 식품, 유기농 식품을 먹고 단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걷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자, 불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불편한 사람들. 미국에 이번에도 폭동이 일어났어요. 한인 가게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이 사람들은 미국은 총을 합법화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런 사고 날 때마다 사람들이 여론이 총기를 규제하자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총기가 없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반대할까요? 무기업자들, 총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로비, 돈 막대한 차업 내가지고 로비해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지 못하게끔. 그러한 진실된 사실들을 불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게 되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할 것이다. 너는 피해라. 그래서 롯의 가정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천사들이 롯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소돔성이 망한다는 사실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롯의 처, 또 사위들. 이런 사람들은 그 천사의 말을 농담처럼 이긴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사실들이. 이 내가 지금 쌓아놓은 재산들,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부동산들,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불편한 복음, 편한 복음, 영광의 복음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는데, 보통 아침에 죽을 먹는데 뭐 샌드위치 또 이렇게 고구마, 달걀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다 건강식이잖아요. 근데 먹고 나서 이게 속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별로 이렇게 속이 안 편하다니까 또 이게 집사람이 이렇게 죽을 또 썼어요. 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샌드위치 다 외국 사람들은 샌드위치 먹고 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밀가루 먹고 살고. 그러나 내가 체질이 워낙에 쌀을 주시겠다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내 속이 굽히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복음과 내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불신자들에게 불편한 복음은 무엇인가? 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보통 사람들은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는 흉악하게 산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사람들은 거부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고 나면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가운데서 주의 보혈로 속죄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 불신자들은 지옥이란 말 듣기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듣기 싫어해요. 불편해 이런 것들이. 예수 안 믿어 착하게 사시면은 구원받습니다. 이런 복음이 좋지, 예수 믿어야 속죄 안 받고 천국 간다면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했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종교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불편했어요. 아니, 저분은 안식일에 가지고 제자들 가서 이렇게 밀을 이렇게 끊어서 먹는데 이런 것도 규제하지 않고 그런 거구나. 예수님이 또 성전, 헤롯 시절 40년 동안 아주 거대한 성전에 올라가서 보면서 이 헤롯 시절 40년 동안 지었던 성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돌 위에 돌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편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46년 동안 지었다는데 어떻게 이것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나를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은 몸을 그렇게 많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뭐예요? 거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데, 이런 복음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복음을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맞지 않게 되면 내가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전도하게 되면은 편한 천주교로 갈란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주교에서 어떤 유명한 신부가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강론을 한 것 봤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나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얼마나 훌륭한 나라를 할 수 있던 사람들 많느냐. 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고 얼마나 편한 복음이에요.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지, 꼭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냥 이렇게 나만 착하게 살아야겠다 구원받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냐, 다 구하면 구원받기 원하시지. 이게 편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편한 복음. 이 신부는 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겠다는 사실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타력구원,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을 이용해서 내가 구원받는 타력구원이지, 자력구원, 내 스스로 구원받는 자력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타력,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에서 뭐예요? 자력구원을 말하고 선행을 말하고, 죽고 나면은 어디다가 이제 또 연부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죽은 영혼들이 어디로 올라간다 그래요. 성경과 달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편한 복음을 원해요. 불필요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신자들은 복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해방하는 거, 복음을. 그래서 미국은요, 갈수록 법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도 복음 못장애 만들게 되고 어디에서도 복음 못장애, 이런 인본주의 법들을 만들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해방권이 되고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대핍박자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지 무슨 자기 믿는다고 구원받게 되느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불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나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신자들에게 불편한 복음은 무엇인가? 자, 매 주일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로 하신다. 아니 나 살기도 바쁜데 꼭 일주일에 한 번 가야 되는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성탄 뛸 때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요즘 인터넷에서 텔레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당에 와서 성도는 모여서 하나님의 경배하기 받으시기로 하신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꼭 내가 헌신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기도해야 응답하신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꼭 기도해야 아시는가? 내 형편대로 그냥 주시지. 그것도 상당히 불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꼭 전도를 해야 되는가? 나 살기도 바쁘고 내 가족 구원하기도 힘드는데 내가 왜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복음 전하고 또 우리 지역도 복음 전하고 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회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불평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야말로 우상과 무지와 가난에 쌓인 나라였어요. 그들은 놔뒀으면 지금도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와 똑같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는 복을 받았어요? 미국과 캐나다, 저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당시에 그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철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고 또 좋은 차도 없는 시대예요. 멀리 배를 타고 오다가 죽을 위험도 있는 거예요. 맨날 며칠 몇 달을 거쳐서 배를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알지도 못한 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했어요. 지금 여기 호남신학교 하면 선교사들의 묘역이 다 있어요. 수피아, 기독병원, 숭실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 우리를 잘 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나라도 이 옆에도 복음 전할 때가 많은데 왜 우리가 멀리 가서 복음 전하는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게 맞지 않으니까. 지금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는 메이웨더하고 파키아오라는 이 사람이 지금 세계 박싱 대기라고 했어요. 파키아오는 필리핀의 국민 영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보라카에 가보니까 파키아오의 별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상당히 대주되는 부분도 있어요. 메이웨더 이 사람도 4살 때부터 권투를 배운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가 복서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지금까지 싸워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해요. 영하 100도씨의 통 속에 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단련시키는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돈을 얼마나 버는가? 모든 스포츠 선수 가운데서 메이웨더라는 사람이 1등이에요. 타이거 우즈 또는 축구 선수 호날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가? 보통 왕보다 더한 수행원들이 있으면서 바닷가가 보이고 너무나 좋은 곳에서 황제 같은 왕 같은 그런 식사를 해요. 대통령도 저런 식사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차들이 보통 이렇게 이 100만 달러면 1000만 원 1억, 보통 10억짜리 스포츠카 할 때 세계 유명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저런 차를 갖고 있으면 한 대도 평생에 저런 스포츠카 한 대도 못 갖고 있을 것인데 저런 사람들은 가격이 다 써놨어요. 가격. 보통 100만 달러 이상이다니까요. 비행기도 전용 비행기 했어요. 얼마나 화려한 성공한 사람이요.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봐봐요.
저 대저택에다가 주차장에다가 차를 이렇게 한 대도 못 저기 가지고 올라서 목금토 이렇게 해가면서 차를 골라서 타고 기분 따라서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어요. 자, 그리고 봅시다. 이런 차들은 우리가 구경도 못했죠. 저런 차들이 그냥 널려버렸어요 이게. 그리고요, 세계 명품 시계, 우리는 꿈에도 볼 수 없는 그런 명품 시계들을 저렇게 질비하게 전시관처럼 박물관처럼 만들어놨어요. 지금 뭘 찰지를 몰라요. 지금 저 뭐예요? 저 아마 $100짜리 지폐를 저렇게 모아놨을 거예요. 저것을 이렇게 침대에서 잠도 자기도 하고 저거 날리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뿌리고 살 것이에요. 그리고 봅시다. 목에 다는 금으로 무엇으로 장식하고, 이 사람이 시계도 하나도 부족해 뭐 찰지를 몰라. 손목이 작아가지고 시계를 많이 차고 싶어서 찰 수 없고, 목이 작아가지고 무거워서 더 실 수도 없어 이게. 이런 초합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요, 왕처럼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돈이면은 최고다, 이런 삶을 살잖아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저렇게 정성을 나가서 굉장한 노력과 수고가 다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노력을 통해서 자기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파키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메이어더가 파키오에게 말했대요. 너 돈 때문에 나하고 싸우지? 돈 벌려고. 그러니까 파키오가, 그러면은 우리 이 대전의 수익을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 기부에 나눠주자,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메이어더가 No, 나는 나눌 수가 없다, 그랬대요. 이 파키오는 필리핀에 재난이 많잖아요. 자기의 돈을 200억도 하고 자기의 있는 대전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요. 돈 자랑. 그러니까 우리 대전의 수입을 일부를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돕자니까 메이어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왜 사람들 나눠줘야 되느냐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미국에서 권투를 잘했지만은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에 그런 휴강도 있고 이렇게 도움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루 3끼 밥 먹으면 되지 5끼 먹지 못해도 차 한 대만 쓰면 충분하지.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또 흑인들 폭동이 났는데 이런 사람들 좋은 일하고, 또 돈이 없어 병원 못 간 사람들 좀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갇힌 삶을 살겠어요. 남을 도와주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돈을 사랑한다.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고, 누가 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흥미로운 이렇게 게임이 될 것이고, 또 저는 이번이 이렇게 필리핀에 앞으로 대통령이 한번 됐으면은 필리핀 나라가 굉장히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사람이에요. 마인드가 복음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마 필리핀 목사님들이, 또 필리핀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피를 떠나서 이분은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떡하라고?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예수님 기숙사에서 우리가 신학교 훈련 받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 공급자가 떠나버리는, 우리는 뭘 먹고 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가신단 말입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불편했어요. 지금의 삶 속에서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맞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단은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못 믿도록, 그냥 예배 적당히 드려라. 바쁜 일 있으면 바쁜 일을 하고, 시간 되면 예배 드려라. 기도도 뭐 적당히 하는 것이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느냐. 사단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국 선교사님한테 스페인가 들었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영국에서는 헌금 설교 못합니다. 미국도 헌금 설교 못하는 거예요.
왜? 불편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놔라, 나눠주고 구워주고 전도하고 섬겨라니까 내가 불편한 거야.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나중에 헌금 설교하면 목사를 대적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는 안 쫓겨나고 살려면은 거기에 맞게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편한 복음이에요. 편하게 살자.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실러 목사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가 있어요. 제가 97년도 IMF 나기 전에 바로 가봤어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유리로 사방해져가지고 너무나 화려한 교회였어요. 이 로버트 실러 목사가 88세로 올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벌써 이게 상당히 은퇴가 되는데 나중에 리더십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로버트 실러 목사가 천주교로 팔렸어요. 경매 들어가지고 부도나서.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큰 예배당을 치워라.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 너의 이름을 드러내라.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그 예배당 짓고 목 좋은 곳에다가 자리 잡아가지고 예배당 지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헌금 많이 해야 되겠어. 그리고 예배당뿐만 아니고 교육관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다 지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 뭐요? 청년들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할렐루야.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동한 자는 살리라. 징기스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뭔가 있으면 막 눈에 보이는 것을 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유럽 교회가 지금 황폐화돼 가지고 예배당은 근데 전부 다 이제는 딴 데 팔리잖아요. 이단에 팔리게 되고 딴 데 팔리게 되고. 미국도 지금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도 한국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큰 예배당 짓고 수천억 빚을 내가면서 쓴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사람은 선교지에 제자 세워서 복음 전할 싸움을 세워야 돼. 어떤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이런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아니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내 교회만 숫자 많고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무슨 뭐 그런 생각하느냐. 선교사님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예배당 크게 짓느라고 빚을 내가지고 선교비가 줄어서 선교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말 듣고 전도와 선교하지 말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큰 예배당 지어서 교회를 나타내고 이름을 내라. 내게 유익을 주는 교회를 찾아라.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어디 가서 어디 교회에서 도움받을 것인가 그 교회를 찾아라. 사명과 십자가 지는 교회를 피해라.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살아라.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헛되고 헛된 세상, 사명 없는 무익한 삶을 살단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게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내가 사명을 이룬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우리는 콜링 소명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세상 사람처럼 그냥 세상의 편한 복음을 따라가느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곳에 영광도 없다고 말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심는 것이 없고 희생이 없게 되면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동남아 중국도 가져보고 또 여러 나라 다녀봤는데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 베트남 같은 데는 공산을 주지만은 지금 동남아 쪽에 계속 봄 불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필리핀 가서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필리핀이 10년에서 20년 가게 되면 한국을 능가할 것이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영적인 분위기로 봐서 그래요. 지금 우리 가서 컨퍼런스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모여들어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에서 100명의 목사님들이 한국 와서 훈련받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정 모셔가지고 2주 동안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선교사는 뭐하는가? 가서 선교 현장에 복음 전하고 영혼들 구원받게 만들잖아요. 근데 선교사는 가게 되면 언어 훈련하고 문화 뭐 하고 정을 따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 또 아무리 언어를 많이 배워도 현지처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근데 현지인들, 사역자들을 우리가 제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내금 목회가 안 되고 사역이 안 되는데 목회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전하게 만들면 얼마나 효과적인 사역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누가 알아준다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은혜 주셨고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분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집에 이분들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성도들 향해서는 수고가 있어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복음이 불편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 잡아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담메색에 가지고 주님을 만났어요. 대낮에 가는데 어디서 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의 음성 듣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깨달아 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핍박하고 포용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는가.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편한 것이 하나님 만나고 능력받고 나면 편한 복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필리핀 분들이 와가지고 또 인도네시아 분들 오게 되면 한국에는 김치를 그렇게 잘 먹어요. 처음에 와서 이제 우리 한 10년 전에 어떤 필리핀 사모님 오게 되면은 김치가 매우니까 그것을 물에다 시차하자 먹으면서 인상 쓰고 후 그러는데 요즘은 김치가 보편이 돼가지고요. 지난번에 왔던 쌀디 목사님 가족들 얘들은요 식당 가면 밥을 안 먹고 김치만 내가 김치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은 이게 먹고 나면은 김치 먹고 나면은 한국 음식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외국 나와서 음식이 잘 안 맞아요. 저도 처음에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에 뷔페에 가는데 음식이 맞는 게 없어요. 짜고 또 이렇게 느끼하고 맞는 것이 없는데 좀 살다 보니까 이제 좀 맞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니까 나중에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게 불편한 복음이 아니고 이게 그야말로 내가 영광의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주인에게 이런 영광의 복음,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내게 주셨구나. 이 영광의 복음에다가 사도 바울은 일생을 건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이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관제처럼 이제 벌써 부음이 됐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과거에는 불편했던 복음이 이제는 하나님 만나니까 영광의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같은 이런 약한 교회에다가 이런 사역자들을 보내서 훈련시키게 만들고 세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극복할 때 우리에게 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경에 보게 되니까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였다, 포행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광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선교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속에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사람을 남기는 것. 할렐루야. 건물 남기는 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건물은 세워지고 없어지고 누가 세울지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12지혜를 남겼어요. 이 12지혜가 세계 복음의 기초석이 되고 이 12지혜를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광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하나님 은혜 있고 우리 모든 불평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우리가 영광의 본에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세계 비행교회와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에서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